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오늘 또 구약 신약 말씀무장 268회가 되겠습니다. 268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놓은 자입니다. 선자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잔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의 연락처는 카톡 아이디 리키777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대와 우리 후대에도 전파될 수 있도록 저의 사후에도 이 영상을 유튜브에 남겨놓을 예정입니다. 오늘도 개신교회 구원론의 오류를 바로 잡으려면 99회가 되겠습니다. 내일이면 100회가 되겠네요. 근데 내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말씀이 안 올라가지요. 자, 오늘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성경에 기록된 영과 혼에 대한 거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영의 구원을 다루는 말씀이 있고 혼의 구원을 다루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 그냥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만 주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하고 천주교하고 이 정교는 기독교 3대 종파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 개신교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종파입니다. 그리고 천주교와 정교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과 행위로 일평생 이루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그들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이 개신교에서 주장하는 것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영혼이라는 단어가 단 하나도 안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개신교에서 그렇게 주장하던 이 영혼 구원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이 영과 혼에 대한 구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기독교 개신교 성경에는 영과 혼이 구분이 없이 막 번역되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120년 전에 중국 단동에서 이게 번역이 될 때 120년 전에 번역이 될 때 영어 성경하고 중국어 성경을 기초로 해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한자 성경이라고 하죠. 그때 당시는 중국어 성경이 한자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중국어 성경이 한자 성경이에요. 그 한자 성경하고 그 다음에 영국의 선교사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 그걸 가지고 맞대고 서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때 번역이 됐을 때 이 중국어 성경에 영과 혼이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성경이 아니고 이게 막 뒤죽박죽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중국어 성경에 이 영혼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몇 번 나오는가 저도 궁금하네요. 이걸 한번 찾아봅시다. 이 중국어 성경에 도대체 이 영혼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등장하는지 신약부터 한번 볼까요? 신약에서 영혼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오네. 그러면 영이라는 단어는 나오는가 한번 봅시다. 중국어 성경에는 이게 영혼이 영자가 약자로 되어 있네요. 약자. 그럼 약자로 한번 집어넣어 가지고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몇 번 나온가 신약에 33절이 나오네요. 영혼이 33절이 나오네요. 중국어 성경에는 33절이 나오네요. 그러면 영만 한번 검색해 보면 320 영만 이렇게 검색을 해 보니까 324절이 나오네요. 이거 성령 이러죠. 이거 성령 이겁니다. 그래서 324절 해갖고 영은 엄청 많이 나오네요. 중국어 성경에. 그래서 중국어 성경에는 이렇게 영혼이 표시가 되어 있다. 이것이 이제 약자로 쓴 겁니다. 약자로 쓴 거고 이 정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그럼 혼만 영혼도 거기에 들어가 있겠지만 혼만 이렇게 신약 성경에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영혼을 포함해 갖고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 전부 다 영혼으로 되어 있네요. 전부 다 혼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중국어 성경에서는 전부 다 영혼으로 되어 있고 누가복음 21장 26절에 거기에는 또 특이하게 혼으로만 표기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리 지금 한글 이 기독교 성경은
중국어 성경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영혼이라고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과 혼으로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거의 번역을 많이 안 해요. 근데 여기에서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이 한글 성경이 번역할 때 푸뉴마는 영어로 대체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 혼에 관련된 거는 영혼으로 주로 많이 번역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참조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성경을 보면은 번역을 할 때 그 뭡니까? 번역을 할 때 헬라어에 푸뉴마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건 주로 대체로 영어로 많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푸시케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 푸시케로 되어 있는 건 대체로 영혼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대체로 영혼으로 번역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영혼. 이 기독교 성경에 이게 영혼으로 되어 있고 이거는 대체로 영어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푸시케는 대체로 영혼으로 번역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기독교 성경에. 이것이 이제 푸시케가 목숨으로도 번역되고 마음으로도 번역되고 생명으로도 번역되고 다양하게 번역이 되는데 이 영은 그렇지 않아요. 영은 꼭 영이 들어갑니다. 심령으로 번역하든 영으로 번역하든 또 이렇게 성령으로 번역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 것 같으면 성령으로 대부분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조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에는 킹제임스 이 한글 성경에는 좌우지간에 영혼이라는 단어는 전혀 안 나온다. 1도 안 나옵니다. 전혀 안 나옵니다.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이 영혼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예수님 믿음으로 영혼 구원 받는다고 그러는데 이게 사라져 버렸어.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서는. 킹제임스 한글 성경하고 더불어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사라졌으면 종교도 사라져야 됩니까? 사라질 필요는 없어요. 사라질 필요는 없고 성경을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약 성경에 나타난 이 영과 혼에 대한 것을 잠깐 이야기하면 이 영과 혼에 대한 구원이 나와요. 영과 혼에 대한 이 구원이 나오는데 이것이 우리 기독교 성경에는 정확하게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으로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이 영의 구원, 푸뉴마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건 오직 믿음으로만 됩니다. 이거 행위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거 루터가 이야기한 거 있죠. 그래서 루터가 이야기하고 개신교가 이야기하는 것은 영의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혼의 구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보통 기독교 성경에는 영혼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영혼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진짜 영혼 구원이에요. 개신교는 이 구분을 정확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영혼 구원인데 그래서 영의 구원이 있고 영혼 구원이 있는데 이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로 받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행위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뭡니까? 개신교 안에 있잖아요. 이 개신교 안에는 이것이 개신교는 이걸 모릅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모른다니까요. 오직 믿음으로 루터가 주장한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받는 구원은 알아요. 개신교에서도. 이거를 영의 구원이라고 성경에서는 영의 구원을 다루고 있는데 그게 요한복음입니다. 근데 이 개신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2단계 구원을 말하는데 행위로 받는 구원이에요. 이 구원에 대해서 개신교는 모릅니다. 몰라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구원만 주장해요. 그리고 개신교 목사들도 이 성경을 가지고 인용해서 설교를 할 때 본문에 나와 있는 행위나 율법 이런 거는 우리가 행위나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해서 그 설교를 할 때 그 성경 본문 말씀을 뒤틀어 버려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뭐 좌우지간 어찌됐든 간에 죽어갖고 사후에 심판을 받을 때는 뭐에 대해서 심판을 받느냐?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행위에 대한 심판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혼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걸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 혼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뭐다? 그것이 바울계시록이다. 그걸 알려드렸지요. 그래서 혼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울계시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간간히 한번 인용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조금 바울계시록을 조금 깊이 있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적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바울계시록을 중심으로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에서 특히 개신교에서 즐겨 사용하는 로마서
개신교의 구원론의 뿌리는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왜 이게 로마서냐면 로마 교회에게 보낸 서신이 로마서인데, 이 개신교의 구원론, 그때 당시 어거스틴이 만들었던 구원론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거스틴은 어디 사람이냐면 로마 교회 사람이에요. 어거스틴이 로마 교회 사람이다. 그래서 은혜 중심 구원을, 은혜 중심, 그 다음에 믿음 중심의 구원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어거스틴의 구원론이에요. 어거스틴의 구원론은 믿음 중심, 그 다음에 은혜 중심이에요. 이 어거스틴이 어디 사람이냐? 이 사람이 로마 교회 소속이야. 그래서 이제 로마 교회가 성장해갖고 천주교로 이렇게 발전이 됐는데, 천주교가 중세의 면죄부를 팔아먹고 하니까 루터가 열받아갖고 천주교에서 뛰쳐나온 겁니다. 그래서 뛰쳐나와 가지고 만든 교회가 개신교예요. 그래서 이 개신교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보면은 새로 만들어진 종교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원래 이게 영어로 보면은 반항하는 자들, 그런 뜻입니다. 이 개신교라고 하는 것은 반항하는, 개신교도라고 하는 것이 원래 반항하는 자들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영어에서는. 그래서 천주교에 반항해 갖고 만들어진 종교가 개신교예요. 그래서 영어에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그 다음에 영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개신교 하면 프로테스탄트한데, 이 프로테스탄트는 뭐냐면 개신교도를 이야기해요. 믿음으로만. 그래서 이거 반항하는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세계사에서도 프로테스탄트 해갖고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즘이 붙으면 개신교를 말합니다. 개신교, 신교, 프로테스탄티즘 그러죠. 그래서 뭐뭐 이즘 하면 보통 한글로 해석할 때 뭐뭐뭐뭐 주의 이렇게 해갖고 개신교를 지칭할 때 이걸로 씁니다. 프로테스탄트는 개신교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전부 다 반항하는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에 나타난 그 로마서 2장 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로마서 2장 그 5절부터 16절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의 대목이 나오는데, 이것이 각 사람의 혼에 대한 혼의 심판이 로마서 2장 5절부터 1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길지 않으니까 오늘 꼭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지금 영상을 잠깐 멈추고 이 성경 본문 말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2장 5절에서 1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것이 각 사람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나면 이 저 세상에서 심판받는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같이 한번 그러면 읽어봅시다. 로마서 2장 5절에서 16절까지.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것이 행위 심판입니다.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영생으로 보응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시고, 이 말은 보응하시고 이런 뜻이에요. 보응하시고, 그 다음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보응하시리라. 이게 보응하신다는 그 뜻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그러니까 우리 이 기독교 성경은 한번 보세요. 개신교 성경은 이걸 영이라고 번역했는데 제가 헬라어로 뭐로 표시했습니까? 푸시케로 표시했지요. 그래서 이게 영이 아니고 혼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영과 혼을 구분 못하니까 이 기독교 성경, 이 개신교 성경에는 영으로 번역해야 될 때를 혼으로 번역해야 될 때를 영으로도 이렇게 해놨어. 그러니까 막 왔다 갔다 이래. 그래서 대한성서공회는 그래서 이 성경부터 바로 교정해야 된다니까, 이 사람들아. 월급 받아먹고 뭐 하는 거요? 이런 것을 제대로 해야지. 그래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들의 혼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그래서 이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때 혼에게 심판하신다니까, 이렇게 각 사람의 혼. 근데 우리 기독교 성경에는 이걸 영으로 번역했어. 영으로 번역했다니까. 그래서 각 사람의 영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게 혼이란 말이에요. 혼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그래서 이게 지옥에 들어가서 이 환난과 고통을 받는 겁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그래서 유대인이라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에게도 이 혼의 심판이 있고,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신약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도 혼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의 혼에게는 이런 뜻도 돼요. 여기서 사람을 그냥 혼으로 번역해도 되고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각 혼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예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그 다음에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얻으리니, 여기서 율법에 의한 의인이 나와요. 그래서 이 혼의 심판은 행위 심판인데, 율법을 행했는가 안 행했는가에 의해서 의인과 악인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14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그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그래서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는 거 있단 말이야.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혹은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래서 사람 속에는, 이 마음 속에는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 있어요. 이건 불신자도 있고 신자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간에 선과 악은 정확하게 알아요. 아, 이건 나쁜 짓이야, 이건 좋은 짓이야. 그걸 다 구분해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은. 정신연령이 떨어지거나 어린아이들은 이걸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그들에게는 천국을 그냥 선물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린애들한테는. 그래서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니라. 그래서 이 그날이, 심판하는 그날이 뭔 날이냐? 이게 심판 날이라니까. 이게 개인 심판 날이에요. 개인 심판 날도 되고, 이걸 확장하면 단체 심판, 최후 심판에도 이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래 최종 심판자지만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심판의 권세를 넘기셨습니다. 심판의 권세를 넘기셨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또 보좌에 앉아있는 그 순교한 자들이 있는데, 보좌에 앉아갖고 심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누구에게 이 심판 권세를 넘겨주느냐? 순교한 자들에게 심판 권세를 넘겨줘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 권세를 예수님께 넘겨드렸고, 이 심판 권세입니다. 심판 권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또 누구에게? 순교자들에게 이 심판 권세를 넘겨줘가지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순교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갖고 보좌에 앉아가지고 심판하는 권세를 갖고 있으면서 심판을 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오늘 로마서 2장 5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우리가 통째로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2장 16절에 보면 심판하는 그날이 나오는데, 이것이 5절에도 나와요.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신이라는 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날이에요, 이 날이. 그래서 이것이 두 번 나온다. 5절하고 16절에 나옵니다.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 이것이 5절에 나오고, 16절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양한 심판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 날이 있어요. 이걸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이걸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이와 같이 워드에다가 한글 워드 프로세스에다가 이렇게 다 이렇게 입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의 그 혼의 심판, 이게 혼의 심판은 행위 기준입니다. 행위를 기준해 갖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날의 성격에 대해서 로마서 2장 5절하고 16절에 이와 같이 심판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드러나는 날, 그렇게 아까 보여드렸지요. 근데 이거를 누구를 통해서 집행한다고요? 집행은 예수 그리스도께 이양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집행해요. 그래서 이 심판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2장에 보면 첫 번째 나오는 것이 2장 5절에
2장 5절에 이와 같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로마서 2장 5절에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니까. 회개를 하고 자기 고집을 꺾고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심판을 무사히 통과해 갖고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키워드는 뭐냐? 이 심판을 당해 가지고 형벌을 받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 마음,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마음. 그래서 로마서 2장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이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뭘 받는다? 형벌을 받습니다. 심판이야 다 받는 거지만은 심판을 통해서 형벌을 받느냐, 천국으로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느냐 하는 거는 이 땅에서 회개를 했는가 안 했는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우발적인 감정으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일관되고 공정한 그러한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지고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5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그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항상 청사들도 옆에서 그렇고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십니다. 의로우십니다. 이렇게 항상 외칩니다. 천사들도 그렇고 24장로도 그렇고 내 생물도 그렇고 그걸 외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이 하나님의 심판은 뭐하다? 의롭다, 공의롭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태클을 걸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로마서 2장 16절에 보면은 아까 우리가 2장 16절에 보니까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는 그날,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 이것이 이 은밀한 것이 뭐냐? 이게 우리 혼의 우리 생각과 감정과 의지예요. 우리 그 혼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뜻이라고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속으로 나쁜 생각하고 저쪽에 있는 여자를 찾아보면서 음란한 생각을 하고 나쁜 생각을 품고 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근데 이러한 것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 이것이 은밀한 거에 속해. 이 내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 심판날에는 이게 다 드러난다 이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산상수훈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그랬어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그래서 감추인 것들 중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통째로 다 드러나요. 통째로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감추어져 있는 것 중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본인을 교회에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나는 사람의 뜻과 뭘 살핀다? 마음을 살피는 자이다.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펴갖고 그 사람의 뜻과 마음대로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의미가 그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펴갖고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선으로 갚아주시고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형벌로 보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안식으로 갚아주시고 안식으로 갚아주십니다. 안식으로 보응하시고 그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형벌로, 고통으로 보응하는 겁니다. 고통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갚아주심. 보응보다는 그냥 쉬운 말로 쓸까요? 갚아주심. 이렇게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예수님 처음 믿으면 천국 들어간 줄 알고 영생 얻는 줄 알았는데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나는 나를 믿고 있는 모든 교회 사람들의 그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핀다.
그걸 다 살펴가지고 그들의 마음에 따라서 선한 마음에는 선으로 갚아주신다 이거요. 그 다음에 악한 마음에는 악으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으로 갚아주시는 거는 낙원으로 들어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선에 대해서는. 그러나 이 악에 대해서는 형벌의 장소로 천사들로 하여금 이끌어가게 하셔갖고 고통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심판의 기본 원칙입니다. 선악에 대한 심판의 기본 원칙이에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심판의 주체와 그 심판의 범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심판은 누가 집행을 하느냐? 심판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을 집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로마서 2장 16절에 나오잖아요. 로마서 2장 16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날이 개인이 죽어서 사후에 받는 사후 심판이 있고 나중에 백보자 심판에서 최후 심판이 있습니다. 이 최후 심판은 단체 심판이고 사후 심판은 개인 심판이에요.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심판의 주체지만은 심판을 누구에게 이양했다? 심판 권세를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양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 그 말입니다. 은밀한 것을 심판하십니다. 그 날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날이 두 날이 있는데 사후에 개인이 받는 심판이 있고 이거는 임종 이후입니다. 임종 직후에 이거는 받아요. 그래서 이 바울계시록에 보면 한 7일 있다가 받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대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최후 심판은 임종 직후에 받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류가 이때 다 심판을 받습니다. 모든 인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전 인류를 선과 악으로 나눠버립니다. 선악으로 나눠버려요. 둘로 나눠버립니다. 선악으로 나눠버립니다. 이렇게 둘로. 그래서 선악으로 이렇게 나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구약에 보면은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에 어떻게 나오냐면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안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부터 이렇게 등장하지 않고 처음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그냥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이름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가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 한번 가볼까요? 구약 성경에 이렇게 가보면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그 1장 1절에 가보면 하나님만 나오다가 이제 창세기 2장 4절에 가보면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2장 4절이네요. 처음에 하나님이 나올 때는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는 하나님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엘로힘인데 히브리어로 엘로힘인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하나님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나오는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돼요. 근데 여호와라는 뜻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구원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구원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봐도 됩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이 엘로힘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 하나님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공의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경우가 강합니다. 구약 성경에. 그래서 원래 성경에 보면은 처음에 구약 성경에 이렇게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으로 시작하다가 창세기 2장 4절에 가가지고는 이제 여호와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의미는 그 안에 들여다보면은 구원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의미예요. 여호와라는 원래 뜻. 야훼라고 해도 되고 그거는 여러분의 그냥 믿음 따라 부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 또 야훼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구원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의 공의의 하나님, 첫 출발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이제 창세기 2장 4절에 은혜의 하나님이 더해지게 됩니다. 더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나중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짜 구원해 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요.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창세기 1장에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했을 때 공의의 법칙에 의해서 창조했어요. 그렇게 보면 마땅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공의의 법칙에 의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근데 나중에 이 하나님의 이름이 공개되고 나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 또는 야훼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의 속성을 이제 인간들에게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 로마서 2장의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집행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내용 봅시다. 심판의 범위를 봅시다. 심판의 범위. 그러면 우리 사람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 그랬는데 이거를 다 심판하느냐? 이걸 다 심판하느냐 했을 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2장 9절에 보면 로마서 2장 9절에 보면 이게 이제 나옵니다. 로마서 2장 6절하고 9절에 보면 이 비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 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하고 9절입니다. 6절부터 봅시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여기에는 각 사람이라고 나오지요. 그 다음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혼, 각 사람에게 하는데 9절에 가서는 각 사람의 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영이 아니고 혼입니다. 푸시케. 그래서 대한성서공회는 이거 바꿔. 다음에 개정할 때 이거 바꾸라고. 이게 혼이냐 영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심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거를 모르고 있으니까 이걸 영어로 번역해 놓고도 이게 틀린지도 모르고 아주 뻔뻔하게 성경을 말이여 출판해 갖고 판매하고 있다 이 말이여. 아주 뻔뻔하게. 자기 사명을 대한성서공회에 속한 사람들은 성경 번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데 그걸 잘못 번역했을 때 그 책임은 지옥 가서 자기가 갚아야 돼요. 대충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면 헬라어에 푸시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혼 이렇게 되어 있다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이 아니고. 그래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혼은 저상가하고 혼이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 그래서 환난과 공고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만 당합니까? 안 믿는 사람만 당합니까? 했을 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이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도 받게 되어 있고 헬라인도 받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유대인이라는 건 신자들을 말하고 기독교 신자를 말하면 돼요. 헬라인은 불신자를 말하면 됩니다. 이 기독교식으로 제가 표현해 드린 겁니다. 기독교식으로 표현하면 헬라인은 불신자, 유대인은 신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혼, 이게 혼의 심판이라니까. 근데 이걸 영어로 떡 번역해놨어. 기독교 성경에는. 좀 제발 좀 똑바로 합시다. 대한성서공회. 그래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혼이 심판을 받는다고. 그래서 이 혼이 환난을 당해요. 공고를 당하고. 그 다음에 심판의 기준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로마서 2장에 나타난 심판의 기준을 봅시다. 심판의 기준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는 선언이나 소속만이 아니라 실제 삶의 행위, 삶의 행위. 그래서 곧 행위대로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는 행위가 심판의 객관적인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어. 우리 개신교가. 그래서 심판은 행위로 받기 때문에 구원론 안에 행위가 들어가야 된다니까 이 사람들아. 심판은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 기준이 뭐냐? 행위다 그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의 개신교 구원론에 믿음과 행위까지 포함해라 이 말이요. 행위를 넣어라 말이요 이거. 왜? 심판의 기준이 행위이기 때문에. 심판의 기준이 행위이기 때문에 이걸 제발 좀 개신교에서도 천주교와 정교처럼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교리를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면 망합니다. 그대로 계속 가면 그냥 개신교는 쫄딱 망하게 되어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이 행위를 무시하다가 심판받을 때는 행위 갖고 심판한다니까. 행위가 심판의 객관적인 기준이야. 로마서 2장에서도. 근데 어떻게 기독교가 로마서 2장은 싫어하고 로마서 3장에 이신득이는 환장을 해요. 어떻게. 야, 이 사람들아, 로마서가 3장부터 나옵니까? 2장이 있는 다음에 3장이 있는 거지. 2장이 없는데 어떻게 3장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선악과를 먹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지구상의 인간들은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의 그 인간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라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아담의 후손들이야.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먹은 결과가 어떻느냐? 우리 혼이 둘로 쪼개졌어요. 우리 혼이 둘로 쪼개졌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혼, 그 다음에 하와의 혼이 두 쪽 났어요. 그래서 이 혼이 어떻게 나눠져 버리냐면 선과 악으로 나눠져 버렸다니까. 선과 악. 그래서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떤 결과가 가져오냐면 우리 인간의 혼이 선과 악으로 둘로 쪼개져 버려요. 그래서 선도 알고 악도 알아요. 그래서 아무리 이 지구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이 존재해도 그들이 선과 악은 다 구분합니다. 성경을 하나도 몰라도 이 세상의 불신자들도 선과 악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와 같이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놓은 건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우리 인간의 혼이 뭐요? 선과 악으로 쪼개진 겁니다. 둘로 팍 쪼개져 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예전에 칼빈인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선악과를 먹을 때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전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니고 이 혼이 선과 악으로 쪼개져 버렸다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선한 심포가 있고 인간에게는 악한 심포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인간들을 심판해도 인간들이 왜 하나님 앞에 찍소리도 못하게 돼 있냐면 인간에게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악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두 개가 다 있어. 그 두 마음이 다 있다니까.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살 때 어른들이 그래요. 아니 선한 심포를 써야지 왜 악한 심포를 쓰나? 어른들이 그렇게 대화하는 중에 그런 말을 많이 하고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선한 심포, 악한 심포라는 용어를 쓰시더라고. 지금 어른들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어릴 때 50년 60년 전에 어릴 때 제가 시골에 살았을 때는 동네 어른들이 그렇게 무슨 대화 중에 아이 사람이 선한 심포를 써야지 왜 악한 심포를 쓰나? 그래서 이 선한 심포, 악한 심포가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나오고 누가복음 6장 45절에 나옵니다. 45절에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에 가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여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천사들을 통해서 불칼로 불로 둘러싸갖고 여기를 못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그 불칼을 통해서 이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막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인간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선악을 알아버리게 된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래서 이제 이것이 지금 우리 개정성경에서는 주객이 전도돼 갖고 번역이 됐는데 이 킹제임스에 가보면 이것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보라 남자가 우리 가운데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우리 인간이 선과 악을 알아버린 거예요. 선도 알고 악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로 아느냐? 지식으로 갖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우리 인간은 혼이 다 성장하면 이 선과 악이 선에 대한 지식과 악에 대한 지식을 다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악을 구분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있죠. 광야에서 20세 이하 그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은 다 살려줬다고. 그리고 지금 부모님들은 다 죽여버리고 광야에서. 그 기준점이 선과 악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선과 악을 정확하게 아주 구분을 못하니까
구분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살려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근데 이 애굽에서 나온 그 애굽에서 구원받아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갖고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른들은 이 선과 악을 뻔히 다 알면서도 악한 짓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광야에서 다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다 죽이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자가 우리 가운데 하나같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하나같이 되어 선과 악을 되었다. 근데 우리 개신교 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해갖고 이 앞뒤가 바뀌었지요. 우리 가운데 하나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돼 버린 겁니다. 우리 인간이 알게 되어 있어요. 알아버렸다니까. 하나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아버린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 인간은 선의 지식, 악의 지식이 그래서 누구를 살인했다 그러면 그건 악한 건지 다 알아. 그리고 누구를 도와줬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다, 그건 선인지 다 안다고 우리 인간은. 그래서 다 혼이 성장한 사람은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혼은 선의 지식도 갖고 있고 악의 지식도 갖고 있단 말이야. 이 혼이라는 건 지식과 감정과 의지인데 이 선악나무라는 건 지식나무를 말해요. 그래서 이 선악나무가 원래 지식나무인데 이 열매를 먹으면 우리 인간에게 그 지식이 생겨. 이 몸 안에 딱 들어오면 그 지식이 생겨. 선의 지식과 악의 지식이 딱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선한 것도 알고 악한 것도 알고 선한 것도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선한 심포를 쓰면은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악한 것이다. 사람을 살해하는 건 악한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다고. 근데 이 사람이 악한 심포를 쓰면 그거는 뭐야? 악한 열매라 그 말이요. 그래서 이걸 선과 악이라는 것은 우리 혼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세상 가서 사후에 심판받는다는 것은 선악에 대해서 심판받는다는 것은 우리 혼이 심판받는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바울계시록에는 이 선악을 그 다음에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는데 혼을 심판한다니까. 영을 심판하는 게 아니고. 그걸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이 앞전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참고로 알아둬야 됩니다. 이 선악나무 있죠? 이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이 선악나무의 열매. 이 선악나무는 무슨 나무냐면 지식나무예요. 그래서 이거의 열매를 먹으면, 이 열매를 먹게 되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열매를 먹으면 선의 지식과 악의 지식이 동시에 생겨요. 그러니까 선도 알고 악도 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선에 대한 지식과 악에 대한 지식을 동시에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악에 대해서 구분을 해요. 아, 이건 악한 거, 이거는 선한 거 다 알아요. 이거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아는 게 아니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선이 뭐고 악이 뭔지를 다 안다니까. 그래서 어린애들은 이걸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어린애들이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해요. 그들은 천국에서 다 받아줘요. 이건 기본 상식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천국은 어린아이 것이라 그랬죠. 천국은 어린 아이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은 뭐냐면 이 어린아이들은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이 어린아이들은. 이들은 그냥 바로 그냥 천국에 입성을 시킵니다. 이들은. 특별히 뭐 선악에 대한 심판이 없이 그들은 그냥 천사의 인도를 받아갖고 바로 천국에 입성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그래서 모든 인간은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선한 행위도 나타나고 악한 행위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열매가 나타나. 사람이. 두 가지 열매가 나타나. 그래서 우리 인생길은 두 가지 길이야. 그리고 두 가지 문이 있어. 두 가지 문이 있다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생명의 문이 있고 멸망의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도 두 길입니다.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열매가 있는데 두 가지 열매가 뭐냐? 선한 열매가 있고 악한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다 있다니까. 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이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는 자가 있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 이 문을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선의 길과 선한 길을 간 사람들, 선의 길을 간 사람들, 선한 길을 간 사람들의 그 보상,
상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한 길을 간 사람들, 이걸 의의 길이라고 그러고 생명의 길이라고도 성경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선의 길, 의의 길, 그 다음에 생명의 길,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이 다윗의 길입니다. 다윗의 길. 이게 구약에는 이게 다윗의 길이라고 나와요. 다윗의 길. 다윗이 걸어간 길이에요. 그래서 참고 꾸준히 선을 행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뭘 얻게 되냐? 영광과 종교와 불멸을 구하는 자. 영광과 종교와 불멸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십니다. 이게 로마서 2장 7절에 나와요. 로마서 2장 7절에 나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종교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신다. 이겁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 영원한 생명, 이거 한번 봅시다. 로마서 2장 7절에 이와 같이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갚아주신다고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안 나오죠.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안 나오고 선을 행함으로 이렇게 행위로 영생을 얻는 것으로 나오지 않고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안 나오고 믿음으로 바로 영생을 얻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데 로마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로 영생이 아니고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영생에 이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서 6장에도 이게 자세히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는 행위로 되어 있단 말이야. 영생을 얻는 것이. 그래서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이들에게는 뭘로 갚아주신다?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신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이 선의 상급이 뭐냐? 선의 상급이 이렇게 세 개로 나옵니다. 이제 10절에 나옵니다. 10절에 그래서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렇게 나오는데 로마서 2장 10절입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여기서 각 사람이라는 건 각 사람의 혼을 말해요. 각 사람에게 혼에게는 영광과 종교와 평강으로 갚아주십니다. 이게 보상이에요. 그래서 영광과 종교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은 헬라인에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에 대한 보상, 선에 대한 상급, 선에 대한 보상은 영광과 종교와 평강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계시록에 보면 이게 나와요. 바울계시록에 보면 혼이 심판을 받고, 의인의 혼은 심판을 받고 낙원으로 인도받아갖고 영광과 종교와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계시록에도. 여기에서 제가 이제 중요한 단어를 하나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영광이라는 것은 빛을 말합니다. 여러분, 빛을 말해요. 그래서 이 선을 행한 사람들은 나중에 부활을 할 때, 의인들은 부활할 때 빛이 강해요. 빛이 강합니다. 그 다음에 이 종기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종기가 뭔지, 이건 뭐 북한 사람이나 알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종기하신 분 이런 거를 성경 외에는 잘 안 써요. 그래서 잘 몰라요. 이 종기라는 의미가 뭐냐? 세상적으로 쉽게 예를 들면은 영어로는 honor라고 합니다. honor가 뭡니까? 이게 영예예요. 영예. 쉽게 예를 들면 명예라 그럴게. 자, 여러분들 이 지구상에서 돈 벌어갖고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되는 것은 그거 뭡니까?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죠? 어디 뭐 장자리에 가서 앉고 뭐 출세했다고 하는 사람들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서도 이 영예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영예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뭘 누리느냐? 평강을 누려. 이게 평강이 뭐냐? 안식입니다. 안식. 근데 이 지옥에 떨어진 사람, 악을 행한 사람들은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 괴로워해. 그것이 공고라고 그래. 공고. 환난과 공고라고 돼 있다고 아까 로마서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영예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빛을 추구하고 있고, 우리는 하늘의 영예를 추구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많이 쌓아놓고 평안하게 안식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천국 가서 우리는 안식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빛과 영예와 안식입니다. 이걸로 갚아주세요. 이게 바울고스력에 고스란히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여기에 나오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2장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의 혼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악의 길을 걸어간 사람에게는 형벌이 따르게 되는데요.
이건 진리에 불순종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악의 길은 성경의 다른 말로 불의의 길, 그 다음에 사망의 길, 구약에는 여로보암의 길 이렇게 나와요. 여로보암의 길 이렇게 나옵니다. 구약에. 한번 찾아볼까? 그게 몇 절에 나오는가? 여로보암의 길 이렇게 하면 나오죠. 악을 행하되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 다음에 열왕기상 16장 2절에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 16장 19절에도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열왕기상 22장 52절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다 악을,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은 뭐냐? 악의 길이에요. 근데 이게 다윗의 길도 나옵니다. 구약에. 다윗의 길도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하 34장 2절에 나오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길이 있고 여로보암의 길이 있다. 이 여로보암의 길은 악의 길입니다. 불의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에요. 이게 죽으면 진짜 엿되는 겁니다. 이 인간들은. 그래서 논쟁하기 좋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에 완곡하게 맞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율법을 행해라, 계명을 행해라 그러면 행하면 되는데, 아니 뭐 계명을 행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에 완고히 맞서는 자들,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이 지식에, 하나님의 지식에 완고히 맞서며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경노와 진노가 임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아까 2장 8절에 나오지요. 그래서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이 악을 행한 사람들에게 형벌이 주어져요. 형벌은 8절 다음에 9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들에게 혼, 이게 영이 아니고 혼입니다.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각 사람의 혼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그래서 환난과 공고가 어디에서 있느냐? 이게 지옥에서 있는 겁니다. 환난과 공고를 당하는 거예요. 이때 안식이 없어요. 이들에게는 쉬는 시간을 안 줍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혼에게 이런 심판이 주어집니다. 이걸 그래서 혼의 심판이라고 붙인 거예요. 제가 이게 혼의 심판입니다. 각 사람에게 혼에게는 뭐가 있다? 환난과 공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련 성경 기절은 로마서 2장 9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느냐? 환난과 공고가 있다. 누구에게? 각 사람에게, 혼에게. 이것이 혼의 심판입니다. 이게 혼의 심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로 갑니다. 그러면 심판의 공정성.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이양받아 가지고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은 아주 공평합니다.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모로 취하지 아니하신 분이라고 이 로마서에서도 11절에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예모로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예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이렇게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악인에게는 환난과 공고로 갚아주시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예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할 때 심판의 기준이 뭐냐? 선과 악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선행과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입니다. 그거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기준점은 오직 행위입니다. 오직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나 악한 마음이 돌아가면 안 돼요. 그때 그것이 악한 마음이나 악한 생각이 잠깐 떠오를 때는 예수님의 피를 뿌리면 딱 중지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사용한 사람은 혼의 구원을 저는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과 감정과 뜻이 이제 이렇게 뜻이 드러나면, 나타나면, 갑자기 나타나요. 우리 생각에, 나쁜 생각이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고 슬픈 감정이 갑자기 들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뜻을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생각과 감정과 뜻이 나타나면 그때 예수님의 피를 뿌려라. 계속 뿌리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뿌리면 그것이 뿌리다 보면 몇 해 정도 뿌리면 그게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게 비밀입니다. 이건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여기다 비밀이라고 내가 딱 적어 놓을게. 이거는 아는 사람만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심판이 누구에게 그러면 임하느냐? 그러면 기독교인들에게는 임하지 않느냐? 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을 말하고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비기독교인들을 말하는데, 그러면 기독교인들에게는 심판이 임하지 않느냐? 임합니다. 그러면 비기독교인들에게는 심판이 임합니까? 안 임합니까? 다 임합니다. 그래서 이걸 사도 바울이 유대인과 이거를 유대인에게도 이것이 임하고 이방인에게도 임한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지금 의미는 기독교인을 말하는 것이고, 이방인이라는 의미는 뭘 말하느냐? 비기독교인을 말합니다.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 비기독교인 및 불신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 율법에 대한 것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약에도 우리에게 많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약에는 여러분 율법이 없다고 생각하죠? 율법이 없다고 생각하죠? 신약에도 율법의 계명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도 율법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너희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너희들이 생명에 들어가려면,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 지키라?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돼요.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생명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뭘 지켜야 된다?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 로마서 2장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은 가진 만큼, 가진 빚, 여기서 빚이라고 하는 것은 가진 지식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 선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 율법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은 그만큼 더 큰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 야고보서에도 나오는데, 많이 아는 사람은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로마서 지금 2장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총 그 내용은 뭐냐? 율법 밖에 있는 사람이 있고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안 망하느냐?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지금 마음대로 살다가 율법 밖에서 죄를 짓고 망합니다. 죄를 짓고 멸망합니다. 그러면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율법을 알고도 범법했기에 심판받고 멸망합니다. 그래서 사망으로 들어가요. 지옥으로. 그래서 이 율법의 원칙을 알아야 돼요. 율법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율법의 대원칙이라는 것은, 율법이라는 건 그냥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의 계명은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행해야 의롭다함을 얻어요. 행해야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의는 뭐냐? 율법의 의의는 행위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의의는 뭐냐? 은혜로 되는 의의는 뭐냐? 이건 믿음으로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 개신교는 이것만 주장하는데,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 믿음의 의만 주장을 하는데 믿음으로 의인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건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이거는 은혜로 됩니다. 그러나 율법의 의의는 여기도 나와 있지만 13절에 로마서 2장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함을 얻고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이게 율법의 대원칙이에요. 로마서 2장 13절이 율법의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의인되는 거, 행위로 의인되는 거, 이걸 알려주고 있는 데가 야고보서야. 믿음으로 의인되는 걸 알려주는 것이 이게 로마서고 갈라디아서고 그렇습니다.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야, 성경에.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들어갑니다. 이방인의 양심이 있습니다. 이방인도 양심이 있고 믿는 사람들도 양심이 있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면 이 양심이 뭐냐? 양심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 인간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소유하지 않는 이방인들이 자기 본성적으로 의를 행해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 불신자 중에서도 선을 행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건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 이 말이요. 인간의 두 본성이 있다니까. 두 본성이 있어요. 인간의 본성에는 두 본성이 있는데 선이 있고 악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혼에게는 선한 심포가 있고 우리 인간에게는 악한 심포가 있어. 우리 인간에게는 예? 선한 심포가 있고 뭐가 있다? 악한 심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나와요. 마태복음 12장 35절에 한번 봅시다. 킹제임스로 보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창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을 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악한 보고, 선한 보고 이 두 개가 나오는데 이게 선한 심포, 악한 심포를 이야기해요. 이 보고라는 것은 창고를 말하는 겁니다. 창고.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선한 창고가 있고 악한 창고가 있어요. 이 악한 창고가 있고 선한 창고, 마음에 선한 창고가 있다니까. 이 창고가 두 개가 있어. 그래서 마음에 두 창고 해가지고 뭐가 있다? 선한 창고, 악한 창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창고 안에는, 선한 창고 안에는 선이라고 하는 것이 가득 들어 있어요. 이 악한 창고 안에는 오직 악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어떨 때는 마음이 뒤숭숭하고 뭐 이렇건 저렇건 막 이렇게 막 한잔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이 악을 행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성경에서는 술을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이 악한 창고에 있는 것이 기 나올까 싶어서. 그래서 사람 마음속에는 율법이 기록되어 있다. 사람 마음속에는 율법이 기록되어 있다. 로마서 2장 15절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새겨진, 마음에 기록된 율법이 있다 이 말이요.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이 있어요. 이게 로마서 2장 15절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이 있어요.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2장 15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는 기록된 율법기관인 양심이 함께 증언하고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내적 법정, 이거 법정에서 다투는 것처럼 내적으로 법정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는 율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인간은 신자든 불신자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안에 이 선과 악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성경을 모르는데요. 잡아뜨릴 수가 있어. 이 불신자들은. 근데 성경은 몰라도 뭐는 아냐. 자기 마음 안에 선과 악이라는 것이 딱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 그 선의 지식과 악의 지식이 딱 기록되어 있어요. 인간은. 그래서 빼박입니다. 빼도 박도 못해요. 그래서 심판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밀한 것들이 드러난 개인 심판의 내면성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죽어갖고 이제 사후에 저 세상에 가면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까지 심판을 받습니다. 이게 혼의 심판이에요. 혼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기에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서 만들어진 행위까지 다 포함이 돼요. 이것이 혼의 심판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행한 은밀한 것들까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있을 때 이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 소법정 기능을 합니다. 이 양심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대법정이 들어서 갖고 심판을 받지만 우리가 법원에 가서 심판을 받듯이 우리가 매일 양심으로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양심이 싸운다니까. 야, 너 목사인데 내가 그런 짓도 하면 돼? 너 임마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돼? 하면서 속에서 고소를 한다니까 이렇게. 근데 변명을 하기도 해. 아니 인간이 그럴 수도 있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데 믿음으로 천국 들어가는데 뭐 예수님 믿는 사람도 사람인데 뭐 죄를 지을 수 있지 뭐. 그러면서 변명을 한다니까. 변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 속에서. 그랬을 때 이 다툼이 벌어집니다. 이 안에서. 그래서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내적 싸움이 일어난다고. 이게 뭐와 같냐면 법정에서의 다툼과 같아요. 그래서 다투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검사 측하고 변호사 측하고 이렇게 서로 법정에서 다투잖아요. 그 똑같은 일이 우리 마음속에서 매일 벌어지고 있다니까. 근데 이게 마음에서 일어나던 것이 죽으면 이제
이제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외적으로 이제 외적인 이제 법정 다툼이 벌어져요. 이걸 법적인 신문이라고 하죠. 법정 신문입니다. 신문이 들어가요. 그래서 신문하고 나서는 판결을 합니다. 판결. 그래서 너는 의인이다, 너는 악인이다, 이렇게 판결이 떨어져요. 그래서 판결이 이제 의인과 악인으로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2장의 혼의 구원의 심판을 총 정리해 보면 우리 인간의 각 개인의 혼이 이제 우리가 죽고 나면 이 세상에서 살 때 선을 행한 사람도 있고 악을 행한 사람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을 행한 혼은 저 세상 가면서 저 세상에 가게 되면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영광과 존귀와 평강은 안식을 말합니다. 이 존귀는 영예를 말해요. 천국에서도 그래서 높은 자가 있고 낮은 자가 있어요. 이 영광이라는 건 빛입니다. 그래서 이 선을 행한 사람들에는 그 혼에서는 빛이 나와요. 근데 이 악을 행하는 인간들은 빛이 없어. 어둠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이 어둠 속에 들어가고 불 속에서 고통당하는 겁니다. 그게 환난과 공고예요. 그래서 이 악을 행하는 혼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경노하십니다. 아주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공고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것을 잘 아시고 우리 안에 마음에 선한 창고도 있고 악한 창고도 있는데 이 선한 창고에 있는 것을 꺼내 쓰자 이 말이에요. 선한 창고.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선한 창고도 있고 악한 창고가 있는데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 때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6장 45절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각 사람이 행한 선과 악에 대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선과 악에 대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계시록에 보면 개인들이 심판을 받고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의인으로 판결이 나면 그는 낙원으로 인도받습니다. 그 다음에 악인으로 판결이 났다. 이제 악인으로 판결이 나면 그거는 천사가 지옥으로 인도해갖고 거기에서 고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 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선한 심보를 사용하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선한 심보를 사용하자. 악한 심보를 쓰지 말자 이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총 결론입니다. 선한 심보를 사용하자. 악한 심보를 쓰지 말자. 여기다가 하나 곁든다면 악한 심보를 쓰지 말자 이렇게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심보를 쓰지 악한 심보를 쓰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